6장 24절부터 3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읽으면서 그냥 해석이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설교하지 않아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이 조명할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잘 새겨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가진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산상수훈 중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경건의 훈련으로 가르치고 있다가 25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결론적 내용을 씁니다. 부사로서. 그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앞의 것들을 염려하고 사는 것이 원치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반복해서 써내려가면서 34절에 그러므로 라고 결론을 또 한 번 맺죠. 그게 뭐냐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것들은 다 오늘 걸 염려합니까? 내일 걸 염려합니까? 내일 거예요. 내일은 누가 주셔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이에요. 내일 산다고 보장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것까지도 다 염려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염려하는 것들은 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염려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백합화 보세요. 원래는 이제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아네모네 그리고 국화 뭐 이런 쪽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라일락, 들에 있는 라일락, 아네모네, 백합 이런 것들은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너무 세밀하고 너무 멋있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꽃들을 보면 꽃들의 그 구절 보세요. 그 색깔 보세요. 그 색깔을 내려고 여러 물감을 채워도 안 돼요. 다 지워져요. 근데 놀라운 거예요. 그 꽃보다 뭐예요? 우리가 더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는 다 뭐예요? 이루어지지 못할 거, 내가 해결하지도 못할 거, 내일 있지도 않을 내일 일에 대해서 계속 염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가 있겠느냐. 밑에 해석에 2번에
키가 또는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해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헬라어에서 헬리커인이란 말로 이제 헬라어 되겠지만 몸의 길이, 우리가 키가 몸의 길입니다. 근데 다른 말로 보면 생명의 길이. 다시 말해서 염려한다고 생명이 하루 더 연장한다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수록 생명이 더 짧아졌지 생명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오늘 당장 죽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일까지 더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건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손 한 사람, 김동환 목사님만 내가 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자, 내일까지 살고 싶은 사람, 내가 어떻게든지 내일은 손 들어보세요. 정확하셔야 됩니다. 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뭐냐면 내일까지의 그 키는 내일까지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의 몸의 길이, 오늘까지 생명의 길이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 계십니까? 너희 중에 염려한다고 하루 목숨이 더 커지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 부분이 오해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방법과 또 하나 먼저라는 프로톤이라는 그 부사입니다. 먼저라는 부사가 프로톤이라는 헬라어인데 먼저 구할 것은 위에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는 거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더하신다 했어요. 더하신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안 받아도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 것을 구하는 자에게 그냥 보너스로 내일 더 먹을 걸 더 주고 살 거 더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보너스를 받기 원한다면, 그러니까 내일을 받기 원한다면 오늘 먼저 구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성경 간단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자, 어떤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있었답니다. 이분이 이제 동네에서 소문나서 정부에서 이제 그 사람을 그 마을에 바닷가에 등대를 세우고 등대지기로 세웠어요.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등대직이 됐으니까 벌 돈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매일 한 번씩 정부에서 와서 기름을 넣어주고 하는 거예요. 등대에다가. 근데 아랫마을에 한 할머니가 와서 방이 너무 어둡고 좀 불 좀 키워야 되는데 좀 기름 좀 더. 기름 많은데 좀 가져가라. 기름 또 빼줍니다. 쭉쭉 빼줘. 근데 또 소문에 동네 아저씨가 또 와서 자전거 타고 와서 램프를 몇 개 가져와서 집에 램프를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부족하다니까 아이고 그걸 가져가라고. 기름도 많은데 기름 다 퍼줬어. 어느 날에도 꼬마가 와서 줄레줄레 오더니만 자기 자전거를 끌고 오더니 자전거를 돌리는데 기름이 없다. 기름칠 거 좀 달라고. 그래서 기름을 좀 더 줬어요. 그렇게 해서 막 그냥 소문이 나서 기름을 막 퍼주고 소문나고 아주 굉장히 착한 할아버지로 소문났습니다. 그런데 기름 계산을 잘못해서 마지막 날, 그 다음날 와야 될, 휴일 지난 다음에 와야 될 그 기름을 채워야 될 그 휴일에는 정부에서 오지 않는데 그날치 기름이 떨어진 날이 됐어요. 근데 그날 배가 들어오다가 좌초되었는데 등대를 보지 못해서 죽은 겁니다. 파손된 겁니다. 왜? 등대에 불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는 착한 할아버지였어요.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해고가 됐어요. 조사해갖고. 그리고 징역을 받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등대지기 할아버지의 선행은 착한 일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얘기예요. 오늘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또 우리가 멋지기 위해서 옷도 입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주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걸 묻습니다. 반드시. 너 권사를 세웠는데 목사로 세웠는데 너 이 땅에 목숨 줘서 건강함으로 하루하루 그 목숨의 길이를 더 키를 크게 해줬는데 너는 뭐 하다 왔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일,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먼저 해야 될 일,
그걸 구하지 않다고 보너스만 계속 받으려고 하고 살다가 얻게 되면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찰스 험멜이라는 사람이 쓴 IBP에서 온 책이 있죠. 제가 있었던 단체에서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시간 원리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빨리 정립해야 된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급하지 않은 일에 횡포, 친구가 찾아왔다, 어디 놀러 가자고 한다, 뭐 지금 뭐 때문에 바쁘다, 요즘 할 일이 너무 많다, 나중에 시간 되면 기도하자, 시간 되면 전도하자, 시간 되면 나중에 이거 열심히 일하자, 이래서 이런 늘 급한 일로 내가 횡포를 받아서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 등대지기의 일을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찰스 험멜이 이 부분을 너무 잘 지적해 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을 많이 제가 듣습니다. 속담에서 차선은 최선의 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만 많이 하다가 중요한 일을 못하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권사님은 일도, 권사님 진짜 착하고 베풀기도 하고 밥도 많이 사주고 그랬는데 진짜 중요한 일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우리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뭐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중요한 거죠. 먼저 구할 것을. 자, 몇 절이죠? 자,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것들은 보너스 주겠다. 보너스 주는 건 내일도 주시고 상상치 못했는데 다음 달에 사례비도 들어오고 다음 달에 건강도 들어오고 내일 살아갈 수 있는 다리에 힘도 들어오고 피도 공급되고 갑자기 내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눈의 시력도 공급되는 건 내일이에요. 그건 보너스예요. 근데 그 먼저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리델보스는 이 먼저란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전생애를 바쳐서 전력을 다해 추구해야 될 의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 전 생애를 바쳐서 전력을 다해서 추구해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하려면, 하나님이 보너스 받으려면. 본문에서 주님은 의식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보너스로 줄 것을 이미 다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먼저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다 뭐예요? 필요한 것.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 나를 살게 하는 목적, 오늘 목사가 된 목적, 내가 권사가 된 목적,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된 목적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우린 필요한 것만 추구하다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다가 중요한 걸 못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경고한 겁니다. 자, 좀 더 중요한 뜻이 있는 거죠.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가 누굽니까? 그 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는데 그거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먼저 원하는 거 해드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게 뭐니까? 자식들 취직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갑자기 대학 들어가고 갑자기 자금 타고,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상의 것이 있어요. 주님이 진짜 그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공의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게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 나라의 3대 조건. 영토, 국민, 주권이에요. 자, 영토, 국민,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저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높은 직장에서 돈 더 많이 받고 좋은 섹시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나서, 그거는 뭐예요? 이방인도 다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건.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이방인이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먼저 해드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다스려지는 그 진리, 다스려지는 이치가 뭐예요?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과 교회와 내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그게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먼저 이것이 되면, 이게 중요한 일이, 이 축복이 먼저 이루어지면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길게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저 얼마나 예쁘냐, 종달새 얼마나 멋있냐, 저 백합화 얼마나 예쁘냐, 저 들의 아네모네를 봐라, 얼마나 예쁘냐, 라일락을 봐라, 냄새를 봐라, 기가 막히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일까 보냐 하면서 뭐라고 한 얘기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이 크다 작다, 3여전도회 2여전도회 원들 중에서 믿음이 큰 분, 믿음이 작은 분을 어떻게 선정해야 됩니까? 늘 염려하고 한숨 쉬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냐고, 이거 큰일 났다고, 우리가 이거 될 일이 없다고 화부터 내고 막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보면요, 믿음이 작은 걸로 아셔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나와서 광고하고 진행하고 얘기하면 항상 편하고, 뭔가 기도하자라고, 뭔가 말씀 보자라고, 예배로 오자라고, 자꾸 마음에 평화를 주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전도회로 되고 있어요. 성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거를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될 그 삶,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먼저 내가 가진 인생의 염려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오늘 주님이 여기서 가르쳐 준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명령이 염려하지 말란 말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자, 염려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김인자 집사님, 가장 아멘을 많이 하셨는데, 염려하지 않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 그다음에 말씀. 99점, 200점 만점에 99점. 자, 전도. 우리가 그건 늘 얘기해요. 전도도 하고, 뭐 염려 안 하려면 기도도 하고. 근데 누가 그걸 못 하겠습니까? 근데 안 돼요. 자, 주님은 뭐냐면 명령형으로 주셨어요. 중요합니다. 명령형은 뭐예요? 반드시 따라야 됩니까? 내가 선택해야 됩니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지금부터 내가 뭐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염려 안 하면 끝난 거예요. 다 같이 옆에 사람에게 염려 뚝 한번 해보자. 시작. 염려 뚝. 또 집에 가면서 아휴, 신고하십시오. 010-6620-8356번으로. 그런 사람들. 주님은 그걸 아시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이건 명령형으로 주셨어요. 명령한 대로 지금부터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염려란 말은 내가 염려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주님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일들은 다 뭐예요? 누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인데 내가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란 말은 메님나라는 말로 이제 헬라어 나오는데, 염려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이나 부모들이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자녀들이 엄마의 무질서한 거, 아버지의 혼란한 모습들, 자꾸 분산된 걸 봐요. 자꾸 그냥. 그래서 자꾸 불안해해요. 자라면서 애들이. 분리불안을 일으켜요. 왜? 엄마, 아버지가 조그만 일이 생겨도 자꾸 마음이 나눠지니까 자꾸. 그러니까. 매님나.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 쪼개지는 거야, 자꾸 우리가. 한쪽을 향해야 되는데,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 나가자. 그리고 김인자 집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걸 먼저 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는데 자꾸 쪼개지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인생의 염려에서 해방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염려에서 해방된 자를 가장 먼저 쓰십니다. 하나님 원칙이에요. 제가 목회자에 들어올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물질의 문제, 그 다음에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반대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을 염려를 없애면서 목회하기 힘들었는데 순간순간마다 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죄를 많이 친 것 같아요. 그냥 명령형인데. 근데 마음이 분산되다 보니까 교회 일도 잘 못해요. 마음이 쪼개지다 보니까 가정 일도 못해요. 이것저것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너를 왜 세웠느냐? 그 나머지 건 내가 책임져 주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살 수 있을까?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예, 이게 오늘 성경입니다. 그래서 소극적 방식으로는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적극적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들의 백합화와 하늘의 새까지도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지켜주시는 아버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보다 백합보다 더 귀한 존재, 천국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상속자인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게 뭐예요?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믿음이 참 구차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의 주권을 제발 신뢰해라. 이 신뢰를 회복해라. 하나님 책임져 준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목숨이 더 커지고 돈이 더 많아지고 질병이 갑자기 없어지고 그렇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숨의 길이, 질병의 길이, 그 심도, 돈이 많고 적고의 내용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잘도 안 되고의 모든 흥망성쇠는 다 내 고난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까지 나갔어요. 두 번째까지.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은 32절이에요. 32절. 볼까요? 이는 다 뭐예요?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입니다. 이는 다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뭘 구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뭐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냉장고의 내용까지 알고 계시고, 지난번에 2주 전에 주일 오후 예배 때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내가 감당치 못한다고 항복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아버지 된 이유가 뭐냐면 내 믿음의 실력과 수준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 권사님 댁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못 감당해요. 하나님 우리 수준을 알기 때문에 수준대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 실력을 아세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개념이 이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저 목사님 댁에, 저 권사님 댁에 일어났던 똑같은 일과 똑같은 분량들이 이겨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너무 많이 듣게 되면요,
사람이 낭만주의, 기독교 낭만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저 간증대로 안 되면 내가 신앙이 없는 것처럼 돼버려요. 아니에요. 간증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간증을 듣는 사람이 되면 자꾸 내 믿음이 다른 사람 믿음과 비교하면서 내가 열등감이 생깁니다. 우리 간증은 각 가정의 수준과 실력에 따라 달라져야 돼요. 어떤 집안은 30만 원 갖고 고민하는 집안인데 저쪽 집안은 3천만 원 갖고 고민하는 집안이 있어요. 그게 집안이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이즈들이에요.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3절 다시 돌아갑시다. 마지막으로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예요? 더하시리라. 프로턴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신다. 세상의 것들, 우리가 고민한 것들, 그렇게 염려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실 것들이다. 보너스로 덤으로 줄 게 큽니까? 하나님이 그냥 본질로 주시는 중요한 게 더 큽니까? 하나님이 그냥 먼저 주시는 그게 더 큰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주시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너스로 줄 것에 너무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개평이란 말 들으셨어요? 개평이나 돈 다 잃었는데요. 윷놀이하고 화터 쳐갖고 너 불쌍하니까 다 따는 사람이 개평 주잖아요. 가서 뭐나 사 먹고 오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주실 개평 그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실 본래의 축복, 상속분이 너무 큰데. 허셀 포드라는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물새와 참새의 대화라는 글이 있습니다. 물새와 참새의 대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인간들을 봐라. 허둥대며 돈 때문에 아우성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저 불쌍한 모습을 보니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참새가 앉아있다가 그래, 아마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봐. 참새가 걱정하고 있어. 우리도. 저 사람들, 석광교 교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나 봐. 이렇게 참새가 걱정이 지나가다. 그래서 참새가 지나가면서 짝짝 소리 나는 건 그 걱정하는 소리랍니다. 아유, 이 교회, 저 성도, 저 가정 걱정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구할 거 오늘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시고 능력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전체를 돌아오게 만드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구했던 문제를 천사들, 천군 천사 통해서 덤으로 계속 주실 겁니다. 계좌를 쏴주시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해 덤까지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가꾸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